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줄다리기입니다. 무슨 줄다리기인가 하면요, 사랑의 줄다리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이삭을 선물로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 싸움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제 지내면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싸움이냐? 사랑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계시고,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지난 목요일 날 수능고사 쳤잖아요, 그죠?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수능고사를 치듯이 테스트하니, 그 테스트 시험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몇 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아브라함 수준의 신앙의 그런 수능고사에 점수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그 고백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루하루가 새롭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상처를 보는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매 순간 사랑하세요. 매 순간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이자 축복이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좀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들으면은 뭐 이론 같다. 아유, 그런 거야. 나도 글 쓸 수 있어. 좀 형식적인 것 같다라고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진심에서 우러나온 한 여자분의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배경인데요, 13살 때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는 순간 가스가 폭발이 돼가지고 부엌이 왕창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런 무너진 곳에서 순간적인데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딸을 붙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중국에는요, 이 가스불을 켤 때 성냥을 그어가 불을 점화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점화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엄마가 밤새 가스를 틀어놓고 그 부엌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냥불을 가스에 붙이다가 펑 터진 거예요. 그 딸은 13살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95%의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온 몸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보다 더 심각해서 병원에 치료받다 어머니는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살 된 딸 최리연아라고 하는 이 딸은 의사가 진단하기를 생존 가능성은 5%뿐이다. 살아도 비극적이다. 은근히 그냥 죽는 게 니한테 낫다. 이런 모습으로 그 아이를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늘 피부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고 살이 녹아있고, 그 다음 이 살이 녹아있으면서 조금씩 굳으면 그 살을 벗겨내야 된대요. 그 죽은 살이기 때문에 벗겨내야 새 살이 돋는데, 이 매일매일 이 살을 이렇게 벗기는 그 과정은 지옥이었답니다. 지옥이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옥이구나. 너무 통증이 심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료비를 집을 팔아서 치료비를 댔지만은 전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은 중국 천전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 천전의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던 이윤락이라는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얘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성인지책을 하나 들고 이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련아야,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건네주었지만은 고통 속에 매일매일 지옥의 인생을 살던 이 딸에게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린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살도록 하신단 말입니까? 만약에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때 내 몸이 화상전의 몸으로 완전히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대로죠. 근데 생각지 못한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책을 선물로 준 이윤락 장로가 수소문을 하는 끝에 한국의 병원에 연결을 해주는데 무료로 이 아이의 피부를 재생시켜 줄 수 있는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연결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40번이 넘는 피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몸이 막 그렇게 피부가 다 그냥 벗겨지고 피부가 쪼그러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외출을 나간다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이런 똑같은 화상을 입은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분 계시죠? 이지선이라는 이화여대 교수가 이 아이를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멘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날 때 이지선 교수가 반팔을 입고 온몸에는 화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반팔을 셔츠를 입고 막 자기를 향하여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화상을 저렇게 입었는데도 팔이 다 쭈그러들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올 수 있을까? 거기에서 많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선 교수가 이 딸에게 계속 공부하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살 되었을 때 2013년 검정고시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쳤는데 95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에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의 어떤 도시에서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요, 세계 화상 대회입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세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을 보았는가 하면은 다리가 다 불에 타서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족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그 의족을 한 상태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의족을 노출해서 그러면서 또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동안에 마스크를 끼고 항상 모자를 깊이 눌렀었던 것을 모자를 드디어 벗고 마스크를 벗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내 피부로 이렇게 엉클어지고 피부가 이렇게 막 일그러진 그것에 나도 이제는 보여주고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살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너무 그게 자기한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서 한국에 화상 환자 대회를 또 만드는 이 사람이. 그 지금 그게 이제 몇 년째 지금 계속되는데 화상의 아픔을 홀로 견디지 말고 또래와 소통하면서 함께 치유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문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안 되겠다 싶어서 사회복지과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고 이제는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한동대에서 강의하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고 또 많은 화상 환자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예. 아멘. 예. 뭐 돈이 어떻고 뭐 수능을 몇 점 맞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오늘 설교를 뭘 해야 될까? 어떤 본문을 제가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도 감사절 설교가 많다 보니까 뭐 다 뻔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감동이 왔어요. 아브라함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라. 이런 감동이 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제 읽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로 맞짱을 뜨는 장면인데 그 맞짱 뜨는 장면이 뭔가 하면요. 사랑 싸움이다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 싸움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점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높고 우선순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은 내가 감동받았다 하고 손을 올려주는 그런 합격 판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목표를 생각하면서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갈등을 우리는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올 때도 오늘 예배하러 갈까?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갈까? 요새 단풍 구경이 유명한데 오늘 저게 정릉으로 가서 단풍 구경하러 갈까? 예배하러 갈까? 큰빛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고민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이 당시에 나이가 몇인가면요 120세 정도 될 때입니다. 120세. 이삭은 17세에서 한 20세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어때요? 아내하고 사는 즐거움이 깊겠어요? 아들하고 사는 즐거움이 깊겠어요? 제수권사님. 남편하고 사는 게 즐거우세요? 아들하고 사는 게 즐거우세요? 일부에는 노 코멘트. 어렵습니다. 질문이 그런데 우리 제수권사님은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알거든요. 아들한테 조금 기울어지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120세가 돼가지고 늙어서 아들하고 지내는 기쁨이 더 아내보다 더 깊지 않았을까요?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우리 소건사님이나 우리 저게 또 물어보면 그래요. 아들이 더 조금 남편보다 낫지요. 김사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예, 아멘. 이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죠. 근데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갔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건 문제다 할 정도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깊이 빠졌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보시죠. 22장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뭐 한다고요? 시험하셔. 테스트하니. 수능고사 시험 치듯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셔.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죠. 이 아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더 깊다 이 말이에요. 더 비중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줬는데,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어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예찬아, 예성아, 이거 먹어라. 그러면 할비 하면서 탁 잡아채고 가서 인사도 안 해요. 오, 맛있다. 할비 또 사다 줘. 인사해. 저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자식들 말이야. 내가 사준 건데 임마. 내한테 잘해야지. 또 선물 주지. 그 선물이 뺏겨가지고 할아버지 인사 안 하면 돼? 맞잖아요, 그죠? 예. 내가 사준 건데.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선물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은 다음에 그런 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들아, 네 교회 부흥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 너는 네가 하는 목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컴퓨교회 성도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네 아이들을 네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네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고 너는 온전히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럴지라도 너는 이 세상에 완전 외톨이가 되고 완전히 네가 왕따 당해도 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8절입니다. 8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굉장히 아브라함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바치라 했는데 그 아들이 또 이제 아버지를 따라 쫄랑쫄랑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에 갔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빠가 아브라함이 8절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아들하고 지금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 아버지는 이 대화의 대답을 누구한테 쑥 밀어넣었어요? 하나님께 밀어넣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지혜예요. 하나님께 공을 어떻게 해요? 넘겨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공을 넘기면은 하나님은 공을 어떻게 하실까요? 골이나 하실까요? 녹골 하실까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하나님은요, 누구지? 우리 선수 손흥민보다 더 축구를 잘하셔요. 자, 우리가 지금 골차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공이에요. 이 공을 누구한테 넘겨요? 주님께 슬쩍 넘기면 주님은 그 공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골인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재물이야. 이러면은 막 큰일 나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야, 뭐 재물이 따로 네가 재물이야 임마. 이랬으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육탄전이 벌어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영감 밀어버리면 그만이지, 산에서. 아니면 한 방울 차버리면은 영감 아버지는 그냥 자빠지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공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올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겁하다. 아니,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매주 연재를 했어요. 200명의 대상자를 연재했는데요. 그분의 신앙 간증들이 우리 목장 말씀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렇게 글을 제가 매주 읽었어요. 읽는데 마지막에 총평가를 한 글을 봤는데 200명의 우리나라의 아주 내노라는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제일 이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았던 구절, 적용했던 구절이 뭔가 하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감사가 되더라. 아까가 최련아 그 화상 입은 자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신앙의 어떤 정점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 축복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축복해 주신 장면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이제 뿌리를 찾아본 거죠.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부름을 받았을 때 1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예배 드린 거예요. 성경 보면은요, 제단을 쌓았다.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제단이 뭐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였겠어요? 감사 예배 드린 거죠.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고향 땅을 떠나서 방향을 모르는 이 미지의 땅에 제가 여기 와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앞날의 내 인생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으로 뭐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제단을 쌓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겠어요? 감사 예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요, 13장 4절에 나오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곡창지대였던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그 가서 완전히 그냥 엄청 그냥 혼났어요. 마누라 뺏겼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를 되찾았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뺏긴 아내를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를 다시 되찾고 다시 이제 아까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뭐 했겠어요? 예배드린 거예요. 또 예배드려. 어떤 예배드렸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헷가닥 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 없이 그냥 계산하고 그냥 가서 애굽에 갔는데 아이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제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회개의 그러면서 감사의 예배를 또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자기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양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같이 살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 서로 분가하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더니 롯이 에덴 동산 같은 굉장히 풍요롭고 옥토 같은 그런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을 보내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자손에게 내 자손을 땅에 먼지같이 번성케 해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그 찬스, 그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그 타이밍에 예배를 그대로 또 드리는 거예요. 미루지도 않았어요. 1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장면은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이 완전히 적군에게 끌려가가지고 그 식구들, 가축들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고 318명의 자기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전쟁해가지고 롯의 모든 뺏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가만히 아차,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은 실력으로 이기고 무슨 전략으로 이기고 작전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거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 11조는 어디에 어떤 동기예요? 감사합니다.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여기에 삼계탕 집에 가면요, 그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그분 주인이 권사님이세요. 어제도 갔더니 꼭 사이다 하나, 콜라 2개를 꼭 줍니다. 감사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11조를 드린 거죠.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정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건 의무가 아니고, 그건 무슨 뭐 계산으로 한 게 아니고 감사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1조를 드린 것은 최초의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드린 예물이죠. 우리는 지난 2019년도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엄청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가고 있어요. 예배가 흐트러지면은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려요. 예배는 뭐예요? 인생의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는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결정적인 헌신을 해야 될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잘 돼야 돼요. 근데 평소에 2가지만 잘 훈련되면 돼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요, 사랑 싸움이에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누구냐, 하나님이냐 일이냐, 하나님이냐 내 욕심이냐, 이 2가지 우리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럼 한 주간도 성공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는 작업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요, 그냥 술술 잘 넘어가요. 그런데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는요, 단추가 막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면요, 계속 그게요,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그 다음 부분은 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자식을,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 사랑의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점수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결정적인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위해서는요, 평소에 예배,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이 잘 훈련되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아브라함과 같이 독자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축복보다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최려나라는 양 그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상처를 보는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매 순간 사랑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이자 축복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